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 주시어서 주님을 알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안에 거하며 그래서 주님의 영원한 나라 안에 속한 자들로 살아가게 하시니 이 하루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살아난 하루, 이 하루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기뻐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우리를 힘있고 강건한 주의 백성으로 삼아내실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나눕니다. 이사야 52장 1절과 2절입니다. 오늘은 이사야 52장 1절로 2절까지의 말씀을 나눕니다. 먼저 찾으시고요. 그리고 함께 성경을 펴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라. 너는 티끌을 떨어 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크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을 우리 성령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역사하시고 이루어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 우리가 지금 몇 주 동안 계속 말씀을 나누면서 반복되어 여러분의 귀에 익숙한 말씀이 이 가운데도 선포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말은 깰지어다라는 말입니다. 이 깰지어다 항상 두 번씩 반복을 하시는데 이 본문에서도 깰지어다 깰지어다 이렇게 반복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미 앞서서 우리가 말씀 나눴던 50장과 51장에 걸쳐서 이미 두 번 앞에서 언급이 됐었거든요. 그럼 이 깰지어다라는 것은 마치 이렇게 들릴 수 있죠. 잠자는 자가 깨어나는 것처럼 이렇게 들려지기도 하고, 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영적 차원에서 이 말씀을 이해할 때도 죽은 자들을 깨어내실 때도 사용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잠자는 자, 죽은 자는 여러분이 다 공이 같은 존재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영혼에 아직 임하여 있지 못하여 깨어나지 못한 상태를 잠자는 자요 혹은 죽어있는 영혼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와 같은 우리들이 어떻게 깨어나는 것이며 또 어떻게 깨어났던 것이며 깨어난다는 이 말의 또 의미는 또 무엇이겠는가를 먼저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깨어난다는 것은 단순히 잠에서 죽음에서 깨어나는 게 아니라 그 잠에서 죽음에서 깨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밤새 잠을 자다가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나는 것, 깨어나는 것이죠. 그런 단순한 깨어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게 하시는 성령의 깨우치심을 도움으로 받아 그 도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가게 하는 것을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며, 또 다른 표현으로는 성령 세례를 받은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며, 또 다른 표현은 성령을 기름 부음 받았다 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그들은 아침에 일어날 때 단순히 눈만 뜨고 하루를 시작하는 이 세상의 사람들과는 달리 성도인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그 하나님 앞으로 나와 온 자들은 그 아침을 어떻게 깨어나 그 또 다른 하루를 살아가게 되는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나는 자들입니다. 그들에게만 진짜 빛이 비추어지는 새날,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나는 그들의 영혼이 살아나는 그 새날이 시작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미 앞에서 우리가 나눴던 50장 4절에서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말씀으로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이 말씀이 바로 깰지어다 깰지어다라는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은 말인
우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 우르는 깨어나는 겁니다. 깨어나서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기 시작하는 것이죠. 바로 그 상태에 있을 때 그들이 바로 귀가 열리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세워져 가는 성도가 되게 되는 것을 성경이 말합니다. 이렇게 깨어나야 하는 것을 끊임없이 말해주죠. 그래서 우리는 결국 우리 안에 있었던 거짓된 말들로 우리가 깊은 잠에 취해 있었고요. 그리고 깊은 잠에 취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죽은 자라고 말하는 우리의 영혼 안을 지배하고 있었던 자가 바로 라합이며 용이며 혹은 옛뱀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리워야다 뭐 등등이라고 여러분이 들으셔서 기억은 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존재들을 누가 제거해 주셔야 되냐?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제거해 줄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께서 회당에서나 여러 곳곳에서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혹은 귀신을 쫓아내시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때 귀신은 여러분 더러운 영 말이라고 했죠. 그들을 쫓아내는 것을 놓고 사람들이 보고서는 예수님께서 어떤 큰 능력을 갖고 있나 보다 생각을 했는데 그런 능력을 시기하고 질투하며 그것을 또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서 하시는 일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보았던 거예요. 저가 예수께서 바알세불의 힘을 얻어서 귀신의 왕이라고 하는 바알세불의 힘을 얻어서 그 귀신들을 쫓아내나 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바알세불은 바알세불의 그 밑에 그 아래 수하에 있는 어떤 쪼무레기들의 그 귀신들을 쫓아낼 필요가 사실 없지 않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돕고 있고 섬기고 있고 충성헌신을 다하고 있는 그 귀신들을 왜 바알세불이 쫓아내버리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알세불이 쫓아내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며 그러면 누가 저들을 쫓아내는 거냐라는 새로운 질문을 그들에게 던져주신 거잖아요. 바알세불과 그의 수하들을 쫓아내는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룩한 영,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더러운 영, 더러운 말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귀신이라는 그 존재를 쫓아내는 것은 어디로부터? 우리 사람의 마음 안으로부터 쫓아내는 것은 더러운 것에 반대되는 그것이 우리에게 들어와야만이 쫓아내질 거 아니겠어요? 같은 존재로서는 쫓아내지 않고 오히려 연합하여 그 안에 더 있겠죠. 그래서 더럽다는 말의 반대편에 서 있는 말이 깨끗하다는 말이겠죠. 그래서 깨끗한 영이 들어와야만이 쫓아내짐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깨끗하다는 말을 하기오스라고 하죠. 그 하기오스 푸뉴마를 갖다가 깨끗한 영, 성령이라고 우리말로 번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은 뭉뚱그려 어떤 신적 존재로만 대충 그냥 이해해버리고 말아야 될 그런 말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야 할 거룩하고 깨끗한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인간의 손에 의해서 때묻지 않고 인간의 마음에 의해서 왜곡되지 않은, 변질되지 않은 깨끗한 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인데 인간들의 삶에서 나타나는 무슨 간증이라든가 인간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셔서 이런 것이 나타난다는 그런 거나 전하고 있다면 그런 모든 것이 깨끗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성령을 모독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방해하고 회방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회당에서 바알세불의 힘을 얻어서 그 귀신 더러운 영을 쫓아버리신 것이 아니라 당신이 스스로 거룩한 영이시며 여호와 하나님의 영으로 그를 쫓아내버린 것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지 못했기에 그들에게 여전히 거룩하지 않은 더러운 영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던 거 아니겠냐고요. 그 상태를 깨달아 알게 해주시는 말씀이 이사야 51장 9절에 있는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우소서 깨어나시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우리 안에서. 그 말은 우리가 당신으로 말미암아 깨어나야 할 존재들이니 당신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진리의 거룩한 영이 되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귀신 들린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귀신 들렸다고 문자적으로 진짜로 한번 생각해 보면 그가 실성한 사람일 수 있겠죠. 제정신이 아니겠죠.
온전치 못하겠죠. 그런 존재들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당신이 들어오셔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적에 깨신 것 같이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신 분은 당신 주님이십니다. 그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지금 들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2장 1절에서도 시온이요라고 합니다. 시온이요. 시온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처녀딸 예루살렘을 말할 때 쓰는 거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표현할 때 쓰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처녀딸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느냐? 바알세불에 걸려 있고 귀신에게 붙잡혀 있고 라합과 그 용에게 지배를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져서 깨어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깨어나셔야지, 즉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지만 비로소 그때 우리들 안에 있는 헛되고 거짓된 그 세상 나라가 준, 세상과 연합되어 있는 그 성도가 아닌 것들이 준 그 말들로부터, 그 영들로부터 우리가 깨어나오게 될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52장 1절에서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 너는 티끌을 떨어버려라. 너를 옥죄이고 있는 너의 목에 있는 그 쇠사슬을 끊어버리고 나오라, 풀고 나오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의 성도들의 목에 줄로 쇠사슬로 묶어버린, 쇠사슬로 묶었으니까 숙여줄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 상태에 있고 그들에게 좀 붙어있는 티끌을 떨어버리라고 하잖아요. 그럼 이 티끌과 그들의 목에 있는, 옷에 묻어있는 티끌과 목을 그렇게 묶어버린, 짐승 묶듯이 묶어버린 그 줄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게 바로 이 세상 애굽 나라라는, 애굽이라는 이 세상 나라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더러운 말이라는 거예요. 깨끗하지 않은 말. 왜 그럼 성경은 더러운 말, 깨끗하지 아니한 말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그것은 참된 말이 아니며 그런 말들은 성도를 깨어나게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인가? 그 말에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우리를 세상과 계속 연합하게 하는 거짓된 능력만을 주기 때문인 거예요. 그 말에는 우리를 살려내는 말이 없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살려내요?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영을 갖는 존재들로 살아나게 하지 못하고 우리의 영혼을 세상 육을 더 추구하게 하게 하는 그런 말들을 주는 영들이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그걸 놓고 티끌이다, 그 다음에 쇠사슬, 목에 있는 쇠사슬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제거해야 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 능력을 우리가 취하지 아니하면 그것을 할 수가 없을 거 아니겠어요. 그 능력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깨어나시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죠. 이미 내가 학자여를 보냈고 내가 이미 깨어 살아있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니냐. 그러니 너희들에게 내가 이미 이 말씀으로 약속하여 준 그 말이 너희들을 깨어나게 하는 확신의 말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시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기도 열심히 하다가 뭘 확 깨어나게 하는 것은 뭘 듣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미 주신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약속된 말씀, 나를 바로 이 상태에서 벗어나게 하여 아름다운 옷을 입게 하는 시온의 딸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이 약속이 내게 이미 이루어지고 있음을,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내게 약속 정도가 아니고 능력이라는 사실까지 알려주시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내 힘을 낼지어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힘이 어디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그 힘을 갖다 하나님이 너의 힘, 내가 준 힘 너 갖고 있잖아, 그러니 그 힘이 너의 힘이잖아 라고 말씀하시는 그 힘을 낼지어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럼 이 힘으로 일어나야 되겠죠. 이때 이 힘이라는 단어가 오즈라고 합니다. 근데 이 힘이라는 오즈에다가 힘을 낼지어다라고 표현했는데 이런 게 단지 오역이 되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 그대로 한번 들어보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힘을 내세요, 발휘해 보세요, 이런 식으로 들릴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말 낼지어다는 내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힘을 또 내겠어요. 우리 안에 들어오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그것만 힘인데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로 들릴 때만이 성도에게 진짜 힘이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입니까? 우리는 우리를 못 이기죠. 우리를 이기게 하는 것, 그게 뭐겠어요? 하나님의 영입니다. 거룩한 말씀이에요. 거룩한 말씀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하게 들렸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건 추상적이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것으로 들리기 시작했다. 진짜 것? 이 세상의 진짜와 이 세상은 짝퉁이죠. 어떤 의미에서 짝퉁이요? 하늘의 원형을 들추어내기 위해서 모형으로 준 짝퉁이라는 거예요. 이 짝퉁을 갖고 있는 여기서 뭐가 우리에게 큰 힘이 나오겠냐고요. 우리에게 참된 힘은 진짜 것이 내게 들어올 때만이 나 이거 진짜 갖고 있어? 그런 진짜를 갖고 있으면 힘도 좀 생기지. 가짜를 갖고 있거나 가짜 것을 짝퉁을 갖고 있으면 어디 가서 이렇게 제대로 힘도 발휘하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진짜의 것이 내게 들어오는 것, 진리의 말씀을 듣는 것, 성도가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성경을 깨달아 마음에 갖고 있는 것, 이게 능력이에요. 이게 그리스도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당신의 능력입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하잖아요.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너희도 이길 것이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거룩하고 깨끗한 진리의 말씀으로. 그래서 그 말씀으로 세상 나라가 주고 있는 말을 이기는 거예요. 승리하는 겁니다. 그럼 세상 나라는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애굽을 말하죠. 그럼 애굽이 준 세상 나라가 준 것이 뭐라는 거예요? 우리 옷에 묻어있는, 비유로 쓴 겁니다만 여기 본문에서 티끌, 먼지라는 것과 세상 나라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목줄이라는 거예요. 질질질 끌고 가고 있는 그것으로 지배받고 있는 우리에게 너희는 내 힘을 낼지어다가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준 그 오즈라는 능력은 오직 한 분, 성도들에게는 단 한 분만이 능력인데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주는 나의 능력이시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요새시며 나의 권능이시라는 그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 능력이에요. 그래 우리가 취한 능력, 그 능력을 우리가 어떻게 발휘하고 내는 게 아니라 그 능력을 오늘 본문에 이 낼지어다가 오역이고요, 옷 입는 거라는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너희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니 이제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단어를 라바시라고 합니다. 옷을 입는 겁니다. 성도는 옷을 입는데 어떤 옷을 입냐? 하나님이 주신 옷, 하나님이 주시는 옷은 깨끗한 옷, 더러운 옷이 아니고 깨끗한 옷, 하나님의 깨끗한 말씀이라는 보이지 않는 옷, 그것으로 이렇게 입으면 그게 우리를 어떻게 해요? seal하는 거예요. 보호하는 거예요. 마치 빗물이 들어올 때 비에 적시지 않기 위해서 방수된 비옷 같은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걸 입으면 물이 들어오 스며들지 않듯이 그리스도라는 옷으로 딱 입으면 세상의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할례받지 아니한 자들의 말과 부정한 자들의 말이 내게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할 것이라고도 말하는 겁니다. 그 깨끗한 옷을 라바시 입게 되면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완전히 sealed, 임봉되면 그때 여러분은 참되고 거룩한 말씀으로 승리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있었던 거룩하지 아니하였던 그런 말들이 던져지고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털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14절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세상에서 불러내요. 제자들을, 백성들을 당신의 말씀을 그들에게 넣어주고 다시 세상으로 보내죠. 그 세상이 어디냐? 먼지가 있는 세상이었던 거예요. 거기가 어디냐? 바로 예루살렘이라는 애굽이고 세상이라는 애굽입니다. 그곳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내셔서는 너는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나의 평안을 전하라. 당신의 평안 에이레네는 당신과 함께 멍에를 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두 마리를 한 겨릿소라고 하죠. 한 마리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두 마리 이 한 겨릿소. 그래서 당신 혼자 있는 그 멍에 한쪽이 비어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딱 들어오면 이걸 갖다가 평강, 에이레네, 평안이라고 하는 겁니다. 즉 우리라는 존재들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함께 세례받고 함께 연합하고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날 때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성도들에게 임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을 통하여 경험하게 된 사람들을 갖다가 평강의 사람이라고 하고 평강의 성을 갖다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온의 딸 예루살렘이 너는 거룩한 옷을 입을지어다. 너에게 더 이상 먼지가 묻는 옷을 입지 않을 거야. 이 세상 나라가 주는 그 먼지는 너에게 없을 거야. 너는 참된 진짜 평강을 나로부터 얻은 자야. 세상을 이겨야 평강이 올 거 아니겠냐고요. 근심, 걱정, 불안 이런 것들이 이 세상을 가득 채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서 너희들이 나의 말, 즉 나와 연합하는 것, 그 멍에 안으로 들어오는 것,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 내게 와서 배우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 목줄 끊어줄 자는 나밖에 없다. 그 먼지 털어줄 자는 나밖에 없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그런 일이 나타났습니까? 지금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의 목에 있는 쇠줄이 끊어져 나갔음을 알고 있으며 그리스도의 멍에 안에 들어와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것을 날마다 체험하는 게 성도입니다. 날마다 그 은혜의 기쁨 안으로 들어가는 게 성도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13절, 마태복음 10장 13절에서 그 집에 들어가서 11절부터 들어보죠.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그 평강이 있는 집이면, 나의 말이 있는 집이면,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진리가 있으면 그걸 합당하다고 하는 거예요. 엑시오스라고 하는데, 참으로 합당하면 너희가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다. 너희가 그를 위해서 그 평안이 이 평안이네요, 맞네요라고 하는 그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그러니까 평안은 뭐예요?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만일 합당하지 않으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말과 부딪혀, 그 집이 갖고 있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말과 우리 제자, 예수님의 제자 갖고 있는 말을 이렇게 부딪혀 받아들이지 않아. 그러면 그는 평강이 안 돼 있는 것이죠. 진리의 말씀을 영접하지 않은 것이죠. 그러면 그는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애굽 나라의 사람,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에게는 어떻다는 겁니까? 그가 입고 있는 옷이 여전히 먼지 묻은 옷이다. 그래서 너는 그 성에서 나와 너희의 발의 먼지를 털어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는 그들과 다르다. 너희는 그런 먼지 묻은 옷을 입은 것이 아니라 깨끗하고 아름다운 옷, 나를 입은 자들이야. 나만이 너희들을 보호하며 나만이 너희들을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나라로 인도하게 하는, 옷 입게 하는 유일한 진리의 하나님이란다.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먼지를 오늘 본문에서 떨어버리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먼지를 떨어버려 주신 역사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 능력을 입으라고 하잖아요. 그 힘을, 오즈를. 그럼 그 능력을 입은 경험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에게 진리의 말씀이 들려져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새 옷을 입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느냐고요. 그것을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일을 행하실 것이니 너 이런 이야기를 읽고서는 그렇게 너희에게도 일어날 것을 소망하며 나에게 구해. 그러면 그걸 깨달은 자들은 내가 곧바로 다 준다. 깨달음이 이미 온 거니까, 깨달으면 이미 그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약속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그걸 기쁨이라고 하는 거예요. 희락이라고 하는 겁니다. 참된 평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오직 능력에 있는 겁니다. 어떤 능력?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어 나타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능력, 오즈라는 말이 어디서 처음으로 언급되며 나오냐? 바로 또 애국과 관련된 이야기 속에서 나옵니다. 출애굽을 하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가 갈라지고 나오게 되죠.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의 노래를 부릅니다. 진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1절, 15장 1절입니다. 출애굽기.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실제로 그랬죠.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노래라고 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내가 부를 노래이며 나의 구원이시도다. 그런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이때 여호와 하나님을 힘으로 고백하네요. 왜 이렇게 고백했을까요? 그 하나님이 애굽을 바다에 던져버렸기 때문이잖아요. 중요한 건 애굽이 어디로 던져졌다고요? 바다입니다. 이때 애굽이 바다에 던져졌던 그 일이 바로 내게서 행하신 일이었구나 라는 걸 깨달았을 때만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저 애굽의 병사들을 바다에 수장시키신 그 일이 내게서 일어난 일이 아니면은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라고 할 수가 없어요. 여호와는 그냥 힘이지 나의 자는 빠져야 될 거 아니겠냐고요. 여호와께서 나의 힘이 되시려면 나에게서 그런 일이 일어나야 나의 힘이 되죠. 저들에게서만 일어나거나 저 보이는 어떤 홍해 가운데서만 일어났다라면 여호와 하나님은 저 홍해 가운데서 일어난 능력이 없네 라고만 말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지금 내 안에서 일어나야 할 하나님의 죽으심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야만이 2000년 전에 골고다의 역사가 아니라는 것을 비로소 알아서 알게 되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내게 능력이다 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나의 능력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고, 내 안에서 하신 하나님의 일은 내 안에 있는 애굽이 바다 가운데 던져지니 내 안에는 그 바다도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왜? 바다가 말라버리고 나는 마른 땅으로 지나갔으니 내 안에는 바다도 없고 그 바다에는 나는 옛것이 다 빠져들어가 수장되어 죽임당하고. 그래서 그 위에 있는 14장에서 27절에서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모세가 손을 들어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이 엎으시니를 갖다가 나아르라고 합니다. 이 엎으신다는 말이 나아르인데 이 단어가 오늘 어떤 말로 여기서 오늘 본문 52장 1절 이사야 52장 1절에서는 이 말이 동일하게 사용되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과 다 똑같은 이야기인 거예요. 어떤 말로 쓰냐. 부정한 자 할례받지 아니하는 자는 다시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이다. 절대로 없을 것이다. 너는 티끌을 떨어 버려라 할 때 티끌을 떨어버리다 있죠. 털어버리는 거 먼지 털듯이 이 떨어버리다가 이 출애굽기 14장 본문에서는 애굽 사람들을 바다에 엎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애굽 사람들이 먼지라는 것이죠. 그 먼지가 지금 바다로 들어가 버렸다라는 것이고 바로 우리 가운데 있는 먼지가 떨어졌다라는 건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안에 있었던, 우리에게 붙어 있었던, 우리랑 늘 짝으로 같이 다니고 있었던 애국적 존재인 나하시가 거짓된 말이 지금 바다로 던져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바로 기식하는 모든 자들이 대홍수 사건 속에 물속에다 빠져 죽는 것과 같은 이야기란 말이에요. 기식, 뇌쉐마라는 호흡을 갖고 있는 자. 근데 그 호흡을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되는데 이 세상 왕 바로로부터 받네.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 그들은 내 물을 보내면 그 물 속에 다 빠져 죽을 것이다. 이게 우리에게 일어날 첫째 사망이라는 거예요. 이건 잘못되거나 나쁘거나 이상한 말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것도 어디서? 하늘에서 보내시는 진짜 말, 그 진짜 물에 의해서 이 세상이 주는 어떤 네쉐마라는 호흡, 기식, 코로 숨쉬고 있는 그 호흡을 진짜 생명이라고 갖고 있는 그들을 당신이 보내시는 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제거해버리겠다. 그러니 감사한 거지. 그게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반드시 이뤄야 될 나나토스 무트라는 첫째 사망이에요. 이 사망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으면 우리는 죽은 자라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말씀 없어서 죽은 자라는 사실을. 그리고는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방주 보내요. 물속에 빠진 자들을 건져 올리는 겁니다. 어떤 자들을 그때 건져 올리겠어요? 7된 자들을 건져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방주에 총 노아 하나와 7이 타는 겁니다.
노아라는 그리스도 예수와 진리의 하나가 되어 오신 우리 하나님과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어진 완성된 성전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테바, 완성된 집이란 뜻이에요. 이 방주가 테바니까 그 안으로 들어오는 자들은 누구만 들어오냐? 7명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7이 된 자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세상 바닷물 속에서 다 누구든지 헤엄치고 다 빠져 기식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참되고 거룩한 말씀 7을 가진 자들, 언약의 말씀이 나에게 진리로 들려지는 말씀. 그래서 이 세상의 어떤 맹세와 어떤 이야기도 다 하찮게 들려버릴 수밖에 없어서 어디에도 속하지 않아. 속할 데가 없어. 좌에도 속하지 않고 우에도 속하지 않고 동서남북에도 속할 데가 없어. 오직 하나님의 백성은 어디에 속하는 거냐? 어디에? 하늘에 속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늘은 뭐? 하나님. 하나님은 뭐? 지성소. 거룩한 말씀이 나라는 곳 안으로 나를 지성소 삼고 들어오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성도는. 그런데도 아직도 성경을, 이 세상을 관찰하는 것으로 보려고 하고 있으니, 이 세상의 현상을 해석해 주는 것으로 성경을 읽고 있으니 이걸 어찌하노? 그래서 성경과 이데올로기가 짬뽕되어 가고 있는 이 현대의 기독교들, 교회들, 여러분들은 거기에서 귀를 씻고 나온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도요, 선비들이 깨끗하지 않은 더러운 말을 들으면 냇가에 가서 귀를 씻기까지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도 아닌 당시 시대가 내놓은 어떤 철학이에요. 그것이 성리학이든 주자학이든 어떤 것이든 자기가 갖고 있는 자기 생각이 있는데 그것을 더럽게 하는 말을 들으면 가서 씻었다고 합니다. 하물며 그들도 그랬다는데 어찌 성도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여지는 그 삶을 소망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애굽에 던져지는 것, 그 바다에 애굽이 던져지는 것, 그게 바로 티끌을 떨쳐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애굽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하는 이들의, 모세가 지금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노래하고 있는 그들 안에 있었던 애굽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강 건너가고 그 바다 건너간 이후에는 완전히 너희들에게서 떠나게 해줄 것이다. 건너간 자들만, 진리의 말씀과 그 방주를 타고 건너간 자들만 완전히 떨쳐나가게 해줄 것이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주시는 네쉐마, 그 호흡으로 다시 호흡하게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성령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구원의 내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더 이상 티끌에 앉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티끌에 앉아 있다는 사실도 모르는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은 지금도 이사야 선지자나 수많은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47장 1절을 보면 그들을 누구라 하냐? 오늘 본문에서는 깨어나야 할 자 누구예요? 깨어나면 너 시온의 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되는 거란다. 내 신부가 되는 거란다. 근데 깨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여전히 더러운 filthy,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먼지 묻어있는, 먼지가 더럽다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먼지가 그렇게 뭘 더럽습니까? 털면 끝나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들이 너희들을 더덕더덕 붙여서 어떤 옷으로 너희들이 입고 있다면, 그것을 옷으로 입고 있다면 그것은 전혀 시온의 딸이 아니고 누구라 부르냐? 그때는 우리의 신분이 어떤 존재인 것을 알려주는 말을 47장 1절에서 처녀딸 바벨로니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바벨론을,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이 바벨론을 처녀딸 예루살렘으로 바꾸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변화 능력인 것이에요. 처녀딸 바벨로니여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너의 첫 자리가 여기야. 너는 지금 이상한 자리에 가서 앉아있네. 너의 첫 자리는 티끌이야. 먼지가 있는 그곳이야. 너는 그 먼지로 옷 입고 있는 존재인데 내가 어찌 엉뚱한 데 가서 앉아있니?
처녀딸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딸 갈대하여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내가 다시는 곱고 아리답다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이다. 5절 딸 갈대하여 바벨론 갈대아 같은 말이에요. 첼딘스라는 말로 잠잠히 앉으라. 흑암으로 들어가라. 거기가 너의 첫 자리야. 너는 어둠이야. 너는 땅이야. 빛이 있으라는 그 말을 들어야 그 어둠과 흑암과 공허와 깊음 속에 있는 그 땅이 너의 자리였던 거야. 거기에 앉아 있어라. 내가 다시는 여러 왕국의 여주인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이다. 여기서 여주인이라 말하는 베게레트라는 단어는 이기다라는 단어에서 나온, 내가 이긴 자냐 정말? 내가 승리한 자니? 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는 땅으로 가고 너는 바벨론임을 알고 너는 티끌에 가서 앉으라는 거예요. 그럼 이가 처음으로 앉아 있었던 자리가 도대체 어디게 그럴까요? 이는 티끌에 앉아야 될 자였는데 많은 물 위에 앉아있는 계시록 17장 18장에 있는 바로 음녀를 말하는 겁니다. 음녀는 누구냐? 우리예요. 무슨 음녀 막이 뭐 어디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음녀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몰라. 같은 말. 그 상태에서 말씀이라는 많은 물, 많은 말씀으로 써있는 이곳을 붙들고 그냥 가만히 있는 상태. 그럼 이게 우리에게 뭐가 되냐? 먼지만 된다는 거예요. 물이 아니라, 생명의 물이 아니라. 그래서 같은 이사야 26장 17절 이하에 보시면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고 산고를 겪으며 부르짖음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으니이다. 우리가 잉태하고 산고를 당하였을지라도 바람을 낳은 것 같아서 땅의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성령으로 낳지 못해. 아네모스, 바다의 파도나 일으키게 하는 그 아래 성전에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파도, 출렁임을 일으켜서 사람들을 격동이나 하게 하고 자극이나 주는 그런 아네모스라는 바람을 낳은 것 같아서 땅에서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의 거민을 출산하지 못하였나이다. 그래서 여전히 아이를 낳질 못해요. 거짓된 것을 잉태했으니 낳지를 못해.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곧 내놓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그래서 잉태하지 못한 자, 그럼 뭐가 잉태를 못했다는 거예요? 애를 임신하지 못했다는 거겠어요? 여자를 통해서 비유로 쓰는 거죠. 여긴 여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들 모든 남자 여자 어디 있어요? 그냥 사람이지 우리는. 근데 그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 되려면 그 남자가 내 안으로 들어와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여자를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그때 진짜 사람 되는 건데 그렇지 않으면은 잉태를 한다 하더라도 거짓된 것을 잉태한 자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59장 13절 보시면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속였으며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데에서 돌이켜 포악과 폐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였다고 하죠. 그러면 이들이 잉태했던 것은 거짓이에요. 거짓을 잉태했으니 진리를 낳지 못한다라는 걸 알려주려고 너희는 잉태는 하였으나 낳지 못하고 있구나. 출산이 안 되고 있구나. 무엇을? 진리를 출산하지 못하고 그럼 무엇을 출산해요? 거짓은 날마다 출산하고 있네. 거짓으로는 해산하고 있는데 거짓의 아들들은 계속 해산하고 있는데 진리의 아들 그리스도는 해산하지 못하니 해상관도 못해. 해상관은 하나님의 위로하심이죠. 잘하였도다 내 아들아, 내 백성아, 내 딸들아, 너희가 나의 말을 알아듣고 이 고난의 해산의 고통을 이겨냈으니 진리가 너를 끝까지 너를 나의 백성으로 잉태하도록 나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도록 만드는 나의 수고를 너희가 거부하지 않고 너희들 안에서 끝까지 내가 싸워 이겨가는 이 나의 애씀과 열심을 너희가 받아들여줘서 내가 고맙다. 그래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위로를 해줄 거 아니겠냐고요. 그래서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한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거짓의 마귀인 살인하는 자로 말미암아 잉태하는 것 아니겠어요? 거짓된 영을, 거짓된 말을. 그러니 그 말을 잉태하게 되면 진리는 낳지 못하고
거짓만 난다라고 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해산하지 못하니 너희는 해산하지 못하는 여인이라고 했던 거예요. 이들이 정말 해산을 못한 게 아니라 이들은 거짓은 해산했다니까요. 비진리는 해산했다니까요. 마귀는 해산해냈다니까요. 그게 바로 우리의 옛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어 당신의 거룩한 나라로 인도해 나가시는 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 역사를 일으키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진리의 말씀인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요, 그로 잉태하게 하죠. 그를 잉태하게 하고 그로 또 잉태하는 겁니다. 그로 진리의 말씀을 잉태하고 진리의 말씀을 잉태하면 그가 또 진리의 말씀이시니 그를 잉태하는 거고, 그러니 우리는 진리의 말씀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잉태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아니, 그리스도께서 주신 씨는 그리스도가 나와야지 다른 게 나올 수는 없잖아요. 염소가 개를 낳을 수 없는 것과 같은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진리를 가지고 오신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 그 말씀을 알아듣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낳겠죠. 그럼 그 말씀을 낳는지를 어떻게 하느냐? 그의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 그 나무에, 이건 비유죠. 근데 열매는 뭐예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열매란 말이에요. 그가 선한 말을 하는지 악한 말을 하는지 그걸 보면 알 수 있다. 남을 흠잡고 험담하는 이런 말을 악하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불쌍한 사람을 그냥 이상하게 쳐다보이는 그런 걸 단순히 악하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악한 것에 축에도 못 들어가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그들 안에 있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의 말로 하는 것을 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와 같은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 오셔서 우리를 죽게 하고 있었던 그 바다를 제거해 버리시고, 그 아래 세상 성전으로 지배받고 있었던 인간의 말들을 우리에게서 세상 철학, 초등학문, 그 관습 이런 것들 등등을 다 제거해 버리시고 당신으로 하나님을 보게 하니, 그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열어준 분이 되고 그분이 또 새하늘과 새 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만들었던 모두 없어지겠어요. 그렇죠? 바다도 없어졌더라 그렇게 나오는 거라서 바다가 없어지고 바다가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마치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래서 오늘 본문 52장 1절에서 거룩한 딸 예루살렘이 나오는 거예요. 바로 그런 존재로 삼아내시는 것이었던 겁니다. 그럼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거룩한 성 신부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남편을 맞이하기,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예쁘게 곱게 단장한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는, 옷은 어떤 옷? 먼지가 묻지 않은 옷. 먼지는 애굽의 말들이 내게 더덕더덕 묻지 않은 것. 세상 말로 무장해 놓고 있지 않은 상태, 이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들 갖다가 어린 양의 신부라고 하니, 그 앞장으로 넘어가시면 19장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있죠.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는 깨끗한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그것을 옷으로 입고 있는 자 비유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자, 여전히 그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자는 많은 물 위에 앉아서 많은 물, 성경을 마치 갖고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는 것 같긴 하지만 더러운 옷으로 그대로 취하고 있는 자, 그를 갖다가 19장 2절에서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료를 심판하시고, 더럽게 한 큰 음료를 심판하시고, 성도들은 그곳에서 나오게 하실 때 그들에게 세마포 깨끗한 옷을 입혀서 나오게 하십니다. 그들을 갖다가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에 참여한 신부들이라고 하죠. 그래서 7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요. 기약이란 말은 없어요.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다. 여기서 옳은 행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행실이 아니라 디카이오스메네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진리의 옷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행실이라고 번역을 하는 바람에 행실이 온전치 못한 자, 우리의 말엔 그런 게 있잖아요. 행실이 바르질 못해. 그런 자기의 행실을 바르게 하고 말 조심하고 행동도 거칠고 뭐 조심하고 이런 걸로 이해하게 되죠. 이 행실이 아니라 디카의 오순에다가 메네가 붙은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들에게만,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성도들에게만 나타나는 것을 세마포 옷 입은 그리스도의 신부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어떤 옷 입고요? 이 세마포 진리의 겉옷을 입고, 이들은 다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들이다. 거룩한 말씀들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런 존재들은 그럼 어떻게 된 거냐?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어 가고 있는 것, 이미 되신 것, 되어 가고 있는 것, 끝까지 되어 가는 겁니다. 그들은 바로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있는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누구를? 이 흰옷 입은 자들이라고 표현하는 그들은 당신만이 아십니다. 우리는 모르죠. 하나님만이 아시죠. 여러분이 흰옷을 입었는지, 세마포 깨끗하고 빛나고 거룩한 옷을 입었는지, 먼지 묻지 않은 옷을 입었는지 하나님만 아십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은 여러분 안에서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도움을 통해 여러분도 알게 될 겁니다. 맞아! 내 삶은, 세상이 볼 때 내 삶은, 세상 율법 법으로 그들의 인간 도덕 윤리를 볼 때 나는 깨끗한 옷 입은 자가 아니지. 나는 음녀지. 나는 어디 세상에 나나도 세상의 법에서도 나는 부족하지. 그러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내가 이제 주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들은 흰옷 입었음을 알게 될 거예요. 믿으시죠 여러분? 확신이 있으시죠?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흰옷 입은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만 아십니다. 아버지만 아십니다. 그리고 저도 압니다.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네요. 상징이죠. 그 피는 물이며 그 물은 또 성령입니다. 이 셋의 합은 하나, 하나는 진리, 진리는 하나님. 그 말씀으로 깨끗하여져 가는 거예요.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옷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이여, 어떤 성? 거룩한 성. 누구?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평강이 무엇인지를 드디어 그의 멍에 속에 들어가 그로 하여금 말씀을 들어 알게 되어 그 말씀이 너에게 능력, 힘이 되어 그 힘을 옷 입고 있는 자들, 힘을 내는 게 아니라 그 힘을 옷 입고 있는 자들이여, 이제부터 할례 받지 않은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더러운 옷으로 너는 다시 바꾸어 입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럼 이들은 깨끗한 옷을 입을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라바시라니 깨끗한 옷을 입게 한다는 이 단어가 처음 쓰여진 그곳도 인간이 처음으로 옷을 입은 그곳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처음으로 옷이라는 걸 입어본 적이 언젠가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창세기 3장에 있는 그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지어주신 옷이죠. 그 전에 그들은 어떤 옷을 입고 있었나요? 옷도 물론 아니지만 옷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 어떤 것을 입은 게 바로 무화과 나무 잎사귀로, 옷도 아닌 치마라고 번역됐는데 그게 무슨 에이프론, 치마입니까? 스커트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띠를 두르고 있다고 그랬죠. 진리가 아닌, 진리를 의미하는 그 띠라는 것이 아닌 거짓된 것으로 두르고 있는데 하필이면 무화과 잎사귀네. 무화과는 하나님이 지어주시는 참된 열매를 맺게 해야 할 그것이었는데 그것이 아닌 것으로 잎사귀로 두르고 있는 모습이었죠. 그래서 사람이 처음에 입은 옷은 무화과 잎사귀라는 옷으로 가리고 있는 것, 자기의 수치를 가리려고 애를 써보는 그 시도였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거 홀라당 빼앗아 버리시고 무엇을 입히세요? 가죽 옷을 입히시죠. 창세기 3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가죽옷, 누군가의 죽음, 그 어린 양의 죽음을 마치 상징하듯이 그 누군가의 죽음이 없이는 얻어 입을 수 없음을 가르치는 은혜의 옷이라는 거예요. 이게요. 그 은혜의 옷을 가죽옷이라고 설명하는데 그것을 입어 지어서 입히시다. 여기서 짓는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호와의 손으로 짓는 거예요. 시줄과 낫줄을 가지고 틀로 짜서 옷을 만들어, 천을 만들어 그것으로 입히시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늘에서 내려준 진리의 말씀 색과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려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 땅으로 보내주신 넷으로 오신 그분 그리스도 예수, 그 낫줄로, 시줄과 낫줄로 완전히 짜여진 거룩한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죽옷을 입히시니라. 이 옷은 은혜로 입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처음으로 하나님이 지어주신 옷을 입은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옷을 입어야만이 더 이상 우리의 손으로 짓는 다른 옷들을 입지 않게 되죠. 그 옷을 입은 자들을 복된 자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옷을 입은 자들만 하늘의 장자 되는 거예요. 땅에 무화과나무 잎사귀로 옷을 주섬주섬 띠나두르고 해입고 있는 것은 땅의 장자들이라고 하는 것이고, 하늘의 장자, 즉 하늘로 다시 태어난 자, 두 번째로 태어난 자, 거듭난 자들, 하늘 백성들은 당신이 지어주신 그 옷을 입는 거예요. 그들을 복되고 축복된 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들만 하나님의 축복, 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라바시가 어디서 또 사용되냐? 은혜의 옷이니까 자기의 힘과 수고로는 도저히 입을 수 없고 자기 옷도 아니고 또 그래서 그냥 하나님의 옷을 의도 입는 거거든요. 주셔서 그냥 입는 거. 안 주시면 난 못 입어. 내 것이 아닌데 어떻게 입을 수 있겠어요? 그의 것인데 어떻게 내가 입을 수 있냐고요. 그가 내게 주셔야 했지. 이건 그리스도의 옷인데 내가 어떻게 입냐고요. 그가 내게 주셔야지. 어떻게 주세요? 죽음으로 주세요. 그래서 이걸 잘 설명한 데가 여러분 잘 아시는 두 장자에 대한 이야기. 한 장자는 땅의 장자 에서, 한 장자는 그 에서가 빼앗기고 어떤 것을, 땅의 태어남을 빼앗기고 누가 돼요? 야곱이 되어 하늘 장자가 되는 이야기. 그래서 쌍태, 한 몸에서 지어진 둘, 어떤 몸? 하나님이라는 그 한 몸에서 지어져야 될 둘을 설명하는 겁니다. 먼저는 육신의 어머니로 한번 나보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늘의 자유자의 어머니라고 표현되어 있는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어머니로 하여금 다시 태어나는 것. 그걸 설명해 주는 것이 창세기 27장이에요. 장자에게만 축복이 내려지잖아요. 어떤 장자? 땅의 장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장자에게만. 그래서 별미를 가져오게 하시고, 별미를 에서는 들에 가서 구하여 오려고 했지만 야곱은 들에 나가서 사냥할 기술도 없었죠. 능력도 없고 힘도 없죠. 그래서 그의 어머니 리브가가 염소 2마리를 밖에서 취하지 않고 들에서 취하지 않고 그 집에서 취하네요. 그 염소 2마리를 그 집에서 취해서 바로 그 아들 누구를 위해서? 야곱을 위해서 아버지에게 별미로 만들어 줍니다. 그 별미 가지고 들어가도 되지 않아요. 누구로 들어가야 되냐? 장자에게만 줘야 하니 축복은. 장자를 신용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하늘의 장자 되지 못하는 그에게 그래서 뭘 입히냐? 에서의 그 곱고 아름다운 좋은 옷을 입히는 이 아이가 15절.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차자에게,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이때 가죽을 입어요. 그 옷이 이런 옷이야. 그러니까 창세기 3장 21절에서 그 가죽 옷을 입혔다는 가죽 옷은 장자들에게 입히는 옷이며, 그 장자의 옷은 하나님이 주시는 염소
죽임당한 별미가 되기 위해서 아버지의 식탁에 올라가야 돼. 그 별미를 만들기 위해서 만드는 과정에서 나온 옷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실 때 아버지께 드려야 될 참된 별미, 우리에게 주신 진짜 몸, 진짜 살과 진짜 피, 진짜 떡과 진짜 포도주는 이 그리스도 예수였고, 그가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속옷과 겉옷을 다 내주시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가 내게 생명의 떡이며 하늘의 거룩한 음료라는 사실,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는 내 뱃속에서 생수의 강인 성령의 말씀이 흘러넘치게 하시는 분으로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별미로 내가 받았다면은, 그 별미는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별미가 이거군요 라고 드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별미를 누가 만드냐? 말씀이라는 걸 상징하는 어머니가 만들어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이 별미고 별미가 말씀인데, 그 별미는 염소 2마리를 통해서 나오더라는 거예요. 하나는 아세셀 광야에게 보내는 것이고, 또 하나는 여호와의 성전 집 안으로 들어가야 돼. 하나는 여호와께, 하나는 아세셀에게 주어져야 돼요. 하나는 죄로, 하나는 거룩함으로. 죄는 예수요, 거룩함은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죄에 대하여 죽으러 오신 그 아세셀로 죽으시고,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내고 거짓된 말을 계속 듣는 그 죄악에서 건져내요 그리스도라는 기름 부음 성령의 말씀을 가진 자로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가진 자들 되게 하시는 이야기. 이것이 바로 염소 새끼의 가죽, 그리고 그의 손과 모가 매끈매끈한 곳에 다 입히고 확인하는 것이죠. 그 죽음을 가진 자인지를, 그 희생을 가진 자인지를, 아니면 자기의 희생으로 옷 입고 나온 자인지를 가르치는 거예요.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이죠, 겉으로는. 그런데 자기 안에는 누가 있어요? 그리스도가 계신 야곱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발 뒤꿈치를 잡는 자지만, 그런 뱀, 야곱과 같은 존재였지만, 그 뱀을 어떻게 박살내야죠. 그 머리를 상하게 해야죠. 그래서 야곱이 약복강에서 주의 사자에서 박살나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로 바뀌어요? 그 안에 그리스도 진리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셔서 이스라엘로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가 드디어 아버지의 축복을 받죠. 27절,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그 아버지가 이삭이죠. 그의 옷의 향취를, 게베드, 옷의 향취를 맡고, 옷에서 무슨 향기가 나나요?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밭, 성전입니다. 뜰이 아니고 밭이에요. 밭. 감추어졌는 보화가 있는 그 밭. 그리스도는 우리에게서 발견되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발견되어야 될, 이 밭에서 발견되어야 될 보화잖아요. 그 보화가 발견되면 여러분 안에서 발견되는 거잖아요. 그게. 그래서 밭의 향취로다. 29절,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진리를 갖고 있으니까 이걸 승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그리고는 에서가 뒤늦게 들어오죠. 그 에서에게는 어떤 일을 합니까? 에서는 뭐 저주받나요? 아닙니다. 에서도 복을 받아요. 이게 같은 한 사람을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에서가 결국은 야곱을 통하여 이스라엘 다 되는 거예요. 우리가 결국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39절에 보면 에서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게 될 것이다. 내 아우는 여기서 야곱이죠. 근데 야곱이 아니죠. 그 아우는 하늘의 장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말하고 진리의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그를 섬겨야 되는데 내가 그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면 그를 섬기게 되고 그러면 너는 매임에서 벗어나고 멍에에 맨 쇠사슬을 너는 끊어버리게 될 것이다. 이것이 이에게 지금 일어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에서가 결국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게 된 깨끗한 옷을 입는 자가 되는 거잖아요. 누구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그래서 이사야 59장 16절 이하를 보면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아무도 도와줄 자 없는 이 세상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친히 하시죠.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고 사도 바울은 이걸 놓고 뭐라고 합니까? 진리의 옷을 입는다고 하죠. 전신갑주 말씀의 옷이죠.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그럼 그 옷을 입고 나오게 됩니다. 61장 10절에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왜 아버지가 이렇게 수고하고 일하셔서 우리 안에서 하심으로 일해 주심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장하게 입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신부로 거룩한 주의 말씀들이 되어서 그게 아까 우리 21장 요한계시록에서 읽었던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하늘에서 내려온 하늘 아버지에게서 다시 태어난 자들 아버지의 것들이죠. 그러한 성도들로 우리가 다시 일어나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때는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으나 그런 우리들에게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들어오시니 우리가 어떻게 돼요? 그의 옷을 넘겨받게 되죠. 그럼 우리의 옷은 어떻게 됩니까? 빼앗겨야죠. 그 더러운 옷에다가 또 새 옷을 입는 사람 어디 있어요? 깨끗한 옷으로 다시 갈아입는 거죠. 마치 그와 같이 우리는 한때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으나 그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던 우리를 대신하여 더러운 옷 입은 그리스도 대제사장이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며 우리는 오히려 깨끗하고 거룩한 옷을 입게 하시는 이야기가 스가랴서 3장에 나와 있습니다. 스가랴 3장에 보면 대제사장 여호수아, 예수아죠. 대제사장 예수 멜기세덱을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그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이제는 사탄이 그의 곁에 서지 않죠. 더군다나 오른쪽에 서지 못하죠. 이때 그 일을 하고 있었던 여호수아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8절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다 제거하리라. 그래야 우리 안에 있는 애굽의 먼지들이 떨려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알게 된 성도들이요
깨어나라라고 한 거예요.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다 이루셨으니 성도들이여 그 옷을 입어라. 하나님이 행하심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말씀에도 귀를 기울여라. 근데 깨어나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전히 더러운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선자가 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깨끗한 말씀으로 지어지지 않은 옷을 입고 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64장 6절에서 물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뭘 상징하는지 알겠죠? 바로 에덴 동산의 무화과 나무 잎사귀에 지금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습니다. 이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다고 하죠. 더 나아가서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다고 하는데 이때 분발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뭐 또 열심히 하라는 것처럼 들려지는데 그게 아니고요. 그게 울음입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요? 깰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어 일어나라.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너희 자신을 깨어나게 하라는 것이 스스로가 아니라 너의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라? 깨어나라. 아침을 맞이하라. 그때 너희에 있던 어두움이라는 그 밤, 죄악이 사라지고 소멸되게 하실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었던 겁니다. 그러니 성도들에게 이런 일들이 소망하니 일어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들에겐 더 이상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 일어나지 않고 또 어떤 일이 또 일어나게 되냐. 오늘 52장 본문 1절에 깨끗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들은 어떻게 되냐, 이제부터 할례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 들어오지 못해. 그게 사람입니까? 말이죠. 말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부정한 말, 할례받지 아니한 자의 말. 할례받은 건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지 않은 자의 말.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니까 깨끗한 성령의 말을 전해준다는 것이잖아요. 그 말을 가져야 하고 부정한 자의 말이 아닌 깨끗한 말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들만 너희에게 사방의 바람을 붙들어 너희에게 보내듯이 에스겔서에 있는 골짜기에 죽어있는 자에게 사방의 바람을 모아 보내 하나님의 영을 보내듯이 우리들에게 그것을 보내주신 것이죠. 그래서 마음에 할례받지 아니하고 겉으로만 할례받은 자들, 그런 말들을 이제 더 이상 듣지 않고 마음에 할례받은 그 말을 듣는 거죠.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 들어오지 못하네. 그럼 깨끗한 것만 들어오는 거죠. 이때 부정한 것을 갖다가 이런 부정한 짐승, 이런 말을 하시죠.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은 먹으면 안 돼. 이 말을 가르쳐 주신 것은 뭐예요? 정한 짐승만 먹으라는 거죠. 깨끗한 짐승만. 부정한 건 깨끗하지 않은 거예요. 그때 왜 짐승입니까? 짐승은 식탁에 올라올 수 있는 음식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부정한 짐승을 먹지 말라는 것은 너희 식탁에 올라가는 그 양식이 깨끗하지 않은 것으로 너희들이 먹지 않는 것처럼, 깨끗하지 않는 것은 너희가 먹지 않는 것처럼, 그리고 깨끗한 것만 먹는 것처럼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한 것으로 먹으면 안 된다는 것을 가르친 거죠. 그러면 깨끗한 건 뭐고 부정한 건 뭐냐고요. 부정하다는 이 말은요, 히브리어로 테마라고 합니다. 혹은 타마, 테메 이렇게 쓰는데 그런 테트, mem, 알레프예요. 이 세 개의 자음이 이 부정하다는 단어를 만들게 됩니다. 테트, 뱀입니다. mem은 뭐예요? 물이에요. 그리고 알레프는 하나님이에요. 뱀이 물을 만들어내네요. 뱀은 어떤 물을 만들어내죠? 여러분 독사 같은 거 보시면 그 입에서 뭘 쏴냅니다. 물 쏴내요. 그게 물이에요? 아니죠. 독입니다. 독은 무슨 독? 뱀의 독이에요. 뱀의 독은 신명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 포도주는, 사람이 주는 포도주는, 음료가 주는 포도주는, 비틀거리게 하는 그 포도주는 뱀의 독이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나시가 주는 말, 그 말로 알레프, 하나님을 가르치더라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부정한 짐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한 짐승은 뭐겠어요? 어린 양 한 분, 그리스도만 깨끗한 말을 주시는 분, 그가 우리에게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가 우리에게 들어오실 때만이 우린 더 이상 뱀의 말, 나시의 말, 사람의 말을 듣지 않게 되는 겁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일어나 앉게 됩니다. 어디 앞에?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 앞에 앉게 돼요. 마치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그 말씀을 듣는 시온의 딸이 됩니다. 그때 우리에게 묶여 있었던 쇠사슬들이 끊어집니다. 모든 결박이 끊어지는 것이죠. 자유케 되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기쁨의 삶을 성도로 살아가게 됩니다. 요즘 이 세상이 혼잡스럽고 어지럽죠. 여러분의 눈을 그것이 더 빼앗아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로 여러분의 눈이 빼앗기지 않길 바랍니다. 그런 일들로 여러분의 귀가 더럽혀지지 않길 바랍니다. 오직 여러분은 하늘의 거룩한 신부,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여져 가는 기쁘고 아름다운 승리의 종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신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만이 하시는 일은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일이시며 그 일은 성도들에게만 주시는 약속이었으며 이 약속은 다 이미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졌으며 지금도 현재 진행형으로 날마다 이루어지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바라고 원하옵 것은 좋은 교회에 속한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가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거룩한 일에 함께 기뻐하며 살아가는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